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또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한번 이제 제대로 붙어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묻자오되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까? 그래도 공부 꽤나 한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있을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예수가 올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났고 어디서부터 왔고 무슨 일을 하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어떻더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자, 이런데 이 조사하기 직전에도 벌써 이 문제거리 하나 딱 잡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막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고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을 막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가 뭐였느냐? 오늘 2절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딱 갖다가 이제 너 옳거니 잘 걸렸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 너희들이 법을 어겨? 그러면서 딱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고 지금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3절이네요. 3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내세운 것은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아. 또 시장에 갔다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아. 또 여러 가지 잔, 주발, 녹그릇 다 이런 씻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어요. 자, 이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뭔가 흠을 딱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딱 잡힌 거예요. 당신들은 장로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씩이나 계속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이것은 사람이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들은 더 잘 지키고 자기들은 더 의롭다고 자기들은 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면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제쳐놓고 전통, 이것은 전통이야, 이것은 우리 교회 전통이야, 이것은 우리 가정의 전통이야 하면서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왜 전통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가다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어느 날 법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본질보다 이 전통을 더 앞세우는 그런 문제가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선물은 뭐 작고 별 볼일 없는데 아주 포장은 그럴듯하게 다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계없어요.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야, 대단한 거 나에게 주네, 야, 참 고맙네 해서 딱 뜯어보니까 알맹이는 선물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가리우고 겉만 화려하게 하는,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전통, 사람의 전통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비중을 두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천국을 딱 찌르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6절 말씀,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딱 가져다가 말씀으로 한번 보자. 말씀. 너희들 뭐 전통 따지고 율법 따지는데 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놓고 하나님을 쑥 따라펴고 자기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요건 쑥 다른 데로 놓고 사람의 계명을 다 갖다 놓고 장로들의 전통을 딱 갖다 놓고 이것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아까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8절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두 번이나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이들은 장로의 전통,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떻게 우습게 알아?
이렇게 막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웃기지 마. 그것은 너희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야. 그리고 9절에도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 사람의 계명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겨 너희들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이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 위선, 외식적인 자들이야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이사야의 말씀을 딱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한번 끌어오십니다. 그것이 뭐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이제 모세 오경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나오죠. 이것이 조금 더 심하게 가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그것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해. 죽여도 돼. 이 정도로 엄한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확 비껴가는 거예요. 어떻게 비껴가느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제물을 드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을 고르반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형제끼리 서로 불화하거든 그것보다 먼저 나와서 형제와 사화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악용을 했어요. 어떤 악용을 했느냐? 이제 여기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이 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기 싫으면 아니 이것이 더 욕심이 나면 이거 고르반 했다고 해요. 고르반. 이거 뭐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거 이제부터는 하나님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섭섭하긴 하죠. 이 녀석이 내게 이걸 가지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네. 이거 진짜 이건 하나님 거네. 그러니까 섭섭해도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드리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고르반 대한 거야. 그러면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하거든요. 형제도 부모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건데 어떻게 이제 손을 딱 떼는 거예요. 눈을 떼는 거예요. 마음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제 계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부모를 공경해야지 마땅히 부모를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는 제껴놓고 고르반 되었다 하고 거짓말로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누구의 전통이야? 너네들이 만든 전통 아니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 아니야?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만든 전통, 이 고르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욕심내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야, 마음.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다 듣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 15절,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고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 그 행위가 더러운 것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주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봅시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 한 번 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들 그 떡을 어찌게 손도 안 씻고 먹냔 말이야.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 아니야. 이것은 더러운 거야. 그렇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데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씻음이 아니라 떡이 아니냐. 이 떡 사람의 속에 들어가. 그 다음에 몸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야. 이 떡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냐? 몸으로 들어가지. 또 소화되고 배출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해. 문제가 없어.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오는 거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다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5분만 앉아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구나,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야. 그러면서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어떤 거냐?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23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으로 씻고 안 씻고 떡을 먹은 거,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이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자, 승과 패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완패했어요. 이제 조금 뭐 안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자기들의 법을 들이대면서 했다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외식하지 마.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말 한마디 하나 틀리지 않았어. 말로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문제가 심각해. 내 속은 너무나 더러워. 그런데 겉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하지 마.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 받을 것은 내 입술이야, 내 마음이야, 내 행위야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또 주의 자비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